달려가라 붙였는데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세월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2023년은 사도들의 행전, 전도 행전입니다. 우리 혹은 성령 행전, 그게 맞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비밀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쭉 옆에서 보좌하면서 다닌 의사지요. 특별히 AD 62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약 한 8년 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어렵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이런 시대였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를 복음화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뭐 로마는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속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무시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잘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은 항상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로마에 핍박받던 그런 모습들. 이래가지고 막 큰 원형 경기장에다 끌어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말이죠. 막 끔찍하게 죽이고 혹은 짐승들이 참 끔찍합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굶주린 짐승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거 사람을 말이죠. 다 물어 죽이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만 핍박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교지요. 이 유대교에서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로마를 정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세계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도행전이 지금 62년경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AD 한 66년경에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로마를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란군을 진압하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진압군을 파송한 겁니다. 그 진압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주를 하게 된 거죠. 뭐 로마에 변고가 일어나서 시자가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군으로 왔던 대장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디도라는 사람이 그 대장으로 왔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죠. 이래가지고 뭐 불 지르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내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금이 떼는 소리를 듣고는 말이죠. 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래가지고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AD 70년이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렸는데 약 25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뭐 했냐? 물 기르는 노예, 어린애 보는 노예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전세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근데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AD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가 로마로 정복한 그 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로 정복한 초대교회는 무슨 비밀을 가졌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이라는 소리는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 혹은 정통 유대교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흔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냈다 그랬어요. 끝났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자신들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음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 개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거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특히 이 영적인 문제들을, 이 흑암의 역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사실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과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운전수 없이 그냥 차가 막 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무인 비행기를 한국에 내보내가지고 뭐 서울 항공을 휘짓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조정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원에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게 그 무인 비행기 그렇게 내려보내가지고 무인 비행기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뭘 싣고 오면 머리 아프다고 말하거든요. 거기다 무슨 폭탄이라도 실어 떨어뜨리고 있어 어떻게 되겠나? 어떻든 시대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느냐? 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니. 그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셈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들이 집에서 혹은 산에서 깽간에 두드리고 굿한다. 이 병든 사람들 말이야, 고친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땀 뻘뻘 흘리고서 뚫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은 막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비는 건지 절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이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뭘 얹으라고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저는 요새 계속해서 제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거는 손을 얹으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이제 결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심에 증거하신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가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까딱 잘못하면 잡히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시대 상황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사실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론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다가 맞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237의 방향 맞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는 그거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어떤 형편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사단이 신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인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 있고 그 틀에 갇혀 있고 그 올무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초대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다 결론 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우리 현장에, 모든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를 살리는 237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 1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미션을 주시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가운데 야,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이 복음 뿌리,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적혔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그 초대교회가 세상에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뭐 율법 가지고 대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렘넌트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가만히 가라앉아 있으면 괜찮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흔들어 놓으면 또 옛날에서 또 있던 거 밑에 있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다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도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세계를 살려야 되는 미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비밀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약속과 그리고 명령을 붙잡은 것입니다. 명령이 먼저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안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이 흑암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흑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완전 해다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나라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완전 해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해다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명령을 붙잡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잘못 가면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달아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그러나 연합 붙잡은 초대교회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다락방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낸 초대교회를 겉으로만 보면은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백도 없고 이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가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237 5천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완전 해다 결론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통해서 일어날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왜? 저 미래를 놓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사역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아직 제사 안 삼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요새는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토정 비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정 비결. 이 연초에 이제 유행이죠.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 이제 창경원 있잖아요. 창경원. 뭐 요새는 다 없어졌지만 그 창경원 돌담 옆에 그 토정 비결 보는 사람들이 막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연초 되면. 그 이제 값도 싸고 그러죠. 이제 보는 거지. 딱 보고 기대에 부풀어서 보고 보니까 별로 안 좋거든. 이거 안 맞아. 틀려. 이제 그럼 보내는 거지. 조금 좀 좋으면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좋구나. 올해 운수가 좀 뚫리네나 이거. 미래를 그게 순 거짓말인데 그거 쳐다보고도 말이죠.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딴 게 없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말씀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말씀을 딱 볼 때 우리의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현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장차 일어날 우리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신자라고 그러는 거죠. 신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비밀을 아시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잡히면 죽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너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얹기 어려우면 나한테 얹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죠. 이미 주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두 군사탱에 묶여가지고 말했죠. 전부 몇 명이 묶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을. 근데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군사들 틈에서 막 천사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가지고 백기를 찼어요. 옆구리를. 이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유대인들의 계획은 내일 아침에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죠. 우리도 이 초대교회 바라보시면서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최고로 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미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겁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무한한 세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결론 났지. 미래 알지. 거기다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이죠. 먼저 초대교회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오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력이면 끝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것도 우리가 그냥 기도합니까? 그냥 오력을 달라고 안 그래요. 오력을 얼마나? 10,000배나. 뭐 어떤 사람은 막 10,000,000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오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누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무당들이나 물론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 두들기면 뭐 잠깐 있다가 뭐 다시 되돌아갈지라도 무당들이 굿하고 두들기고 말이지 막 작두에 올라오고 이러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무당이 믿는 귀신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누리고.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니고 무슨 생활이요? 머리 아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구하고 그리고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한한 세계의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정상을 넘어서는 초정상의 힘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된 게 아닙니다. 24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25. 이때 비로소 우리가 영혼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작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93 얘기하잖아요. 저게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걸 우리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3 비밀. 초대교회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전 성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다라바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 맨 마지막 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이 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힘 없으면요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구하고 그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무한한 세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별로 없는데 어부들이고 말이죠. 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로부터 오는 힘이 바로 초대교회의 바로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힘 얻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무한한 세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저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3초월. 자꾸만 이제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적고 하다 보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보좌의 능력. 여러분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 237 어둠의 현장에 우리가 증거 가지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삼생명.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원래 인간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원래 인간이 회복되도록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할 때도 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내 힘만 갖고 하는 거는 인왕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우리가 138 붙잡고 누림으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8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138을 누리는 그 현장에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3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목회자의 강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때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집에 매달 짜장면 먹는 사람 오면은 짜장면밖에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장이 뭐 짜장면만 만드는 거지. 똑같은 것입니다. 막 고급 손님이 막 오면 온갖 요리를 다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구할 수 있을 때, 필요를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자들을 통해서 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통해서 미래와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오래된 얘기인데,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한 4시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가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때 남매호랑이 부르는 거예요. 남매호랑이. 다른 소리는 안 하더만요. 남매호랑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몇 분 동안 서 있었는데 계속 부르더라고요. 야, 이때 성도들은 잘 건데 이 사람은 남매호랑이 부르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하겠습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들,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들 쳐다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초대교회가 이 영역을 잡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해답 결론 냈지. 미래 알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졌지. 기도하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고 모든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4절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장에 모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감난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393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적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로부터 오는 힘, 초정상을 넘어선 그 힘을 얘기하는, 정상을 넘어선 초정상의 응답,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적인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의 전심, 성령 충만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전 해다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한 세계로부터 오는 이 힘을.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138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무한한 세계의 힘을 얻으시고 237로 종종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모델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해답 결론 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세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